오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나란 존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일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 이 첫 번째 관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관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7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눌 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을 슬퍼합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로마서 7장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자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런 그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현대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과 옛시대의 그 성도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대 성도들은 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옛 성도들은 우리가 기록을 보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죄인의 괴수다. 그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그도 그래도 나는 죄인의 죄수다라는 죄수 중에 죄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교부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참회록을 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1년 6개월 이상을 자기의 양심의 고통 때문에 시달렸다라는 고백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신앙의 거성들에게는 참으로 깊고도 넓은 죄의식, 또 죄에 대한 애통함,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외쳤고, 또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자꾸 사라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따뜻하게 살아서 예수를 자랑하세요, 이런 식의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복주의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는 슬픈 일이다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단순한 슬픈 어떤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 또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이 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 이런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바로 좀 역설적인 그런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말들을 흔히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정말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는 낮아지려고 하면 너희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팔복의 말씀도 그런 부류의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도 얼뜻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가고 수긍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게 복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그 안에 귀한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눠서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팔복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보는 팔복 두 번째 말씀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이 말씀과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을 봐도 역설적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애통하며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잘 묵상하면 그 안에 엄청난 풍성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본래는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는 그 표현으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펜테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서도 가장 강한 뉘앙스를 가진 말이 펜테오라는 애통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픈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펜테오, 애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흔히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그대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우리도 피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환경적인 것, 우리의 재물이나 또 권세나 명예나 지위 등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또 혹은 내가 갖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 재물을 갖고 있다가 상실해서 겪는 그런 슬픔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애통, 세상적인 애통은 너희가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후반에서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라면 세상 것으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염려, 세상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죠.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건강도 상합니다. 잠도 설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경건의 삶이 흐트러져 버린다. 질서가 깨져 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은요, 그것은 100%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밤잠 자지 못하는 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군데만 찾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가 염려한다고 바뀔 것이 없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외우시죠? 네, 외우길 바랍니다. 자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딱 죽죠.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오늘부터 딱 붙잡으시고 염려가 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시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애통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죄책감, guilty feeling에 의한 애통함입니다. 죄책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은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일 뿐이다. 이건 역시 자신에게 고통만 가져다 뿐이지 나에게 유익함은 없다. 죄책감이라는 것이요. 내 guilty feeling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인은 우리가 쉬운 예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이 죄책감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해결받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이 가인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후에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 특히나 이 죄책감이라는 것.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꼴값을 떠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지가 그냥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애통함이다. 이런 내용의 애통은 전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 육신에게까지 우리 몸에까지 악 영향을 미친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우리 마음의 근심하고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뼈를 마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골수도 마릅니다.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잃는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통은 잘못하면 건강만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인생이 정말 돌이키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애통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인 애통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의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오히려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고 정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가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럴 때 비로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애적인 조건이나 이 환경만으로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금세 즐거워했다가 또 금세 슬퍼하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어지러운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그러나 이런 수준에 머물면 항상 불행의 나락에 떨어져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 정말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영적인 애통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애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자신의 내 죄악을 발견하고 내 죄악에 대한 애통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죄악만 가득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함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애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그래서 읽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렸던 사람이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죄가요, 얼마나 자기 안에 죄가 많은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 머리카락 몇 개죠? 수천만 개입니까? 그렇게 많은 이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보면 늘 회개할 것밖에 없다. 전부 이게 죄투성이구나. 이거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 이 참의 시를 봐도 그가 어떤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51편 시편 51편은 그가 밧세바를 이 범하고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장군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후에 회개하고 쓴 시입니다. 그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에 이때 시대를 보면 절대 군주인 다윗, 왕 중의 왕이라고 칭찬을 받던 다윗, 이 정도의 일 눈 딱 감고 지나가면 감히 누구도 하나 나와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바로 내 죄가 이런 거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닫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너는 복된 자다라는 축복을 받은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을 열어보십시다. 시편 51편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를 깨닫는데 내 죄과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회개해도 또 내 앞에 생기고 내 앞에 생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51편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은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항상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여라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낱낱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고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인간성이나 잘못한 것을 따지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수준에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한다. 사탄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고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통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다.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일반적인 그 죄책감이나 후회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혼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그 죄악이나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책감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180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신앙인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눈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회개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불의함을 애통해하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는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회개하는가를 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이웃과 사회, 또 국가와 민족, 온 세계 인류에 대한 애통으로 우리는 점점 확대되어 나간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만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어린 나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제 장성한 자들의 그 은혜는 자꾸 내 이웃으로 전파가 되고 내가 받은
받은 은혜가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습만 보고 내가 애통만 나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애통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애통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든 것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먹여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그런 일, 먹는 것, 아픈 것 때문에 애통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감람산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망하게 될,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될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우셨고, 또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죽으심을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우셨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한 눈물이 피가 되도록 우시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우셨다. 3번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죄와 이 비참한 세상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네.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들의 죄만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동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었다.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 9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동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소돔성에서 심판을 받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세가 또한 하나님의 대적하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동족들, 하나님 앞에 죽게 된 동족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애통함은 이제 중보 기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나가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선교의 열정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사회나 나라와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정치에 온란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또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저들이 달려가는 것이 지옥 불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온전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위로의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애통함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정말 그 애통하는 것은 회개에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근심은 내 건강을 해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심령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신령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과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육신도 강건해지고 모든 생활도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제사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으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찾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곳은 어떤 곳인가?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꼭 안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정말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행복을요 한 주간에 하나씩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끊어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때는 2개를 할 수가 있겠지만 행복론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시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